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이제 소유리 문답 강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유리 문답 2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바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2문에서 그것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2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고 한다면 각각의 사람들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성경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다면 인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너희들이 정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그 신을 섬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는 길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시간이 꽤 지나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귀고리와 이제 그 반지를 녹여가지고 금을 녹여서 그 송아지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우상을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산 위에 있던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산 밑에서 죄악을 지르고 있으니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너를 통해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마시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산 밑에 내려가서 그 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시냇가에 뿌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십계명은 모세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고 모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규칙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여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증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제약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 유한한, 우리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우주 만물을 보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더라도 이 지구가 너무나 정확하게 하루에 24시간에 이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는 1년 365일 1년 동안에 이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지구를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태풍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더라도 그 태풍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저 태풍이 어디로 지나갈지 진로만 예측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알맞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적당한 중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인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바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구원의 지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구원의 지혜는 성경 곳곳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지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감동은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며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문답 답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규칙. 이것은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규칙인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선행이나 어떠한 인간의 고행이나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복음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예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더하거나 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뭔가 더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에서 뭔가 빼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절대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더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계시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66권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만약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가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개념들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지혜는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왜 성경 말씀은 그 과거에 묶여 있냐면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은 다 틀린 말인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종결성입니다. 계시의 종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간 산에서 수행했더니 그 수행 중에 그 말씀이 들려와서 어느 땅에 어느 곳에 땅을 팔아 그러면 책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서 봤더니 책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모두 다 거짓입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이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긴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시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세우고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꿈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게 하고 어떤 사람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바로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충분한 말씀이며 더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이 66권의 말씀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분하며 이 말씀만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정작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을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을까라고 목사로서 저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뭔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변화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인 분들은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더라도 바뀌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돌았으면 우리가 거의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적어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한 문단씩 읽고 짧은 내용을 읽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노트에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하루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1 때부터 큐티라는 것을 처음 배워서 하게 되었는데, 여름 방학 때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부릅니다. 중등부 새벽 예배를 하자고 하면서 광고를 내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쯤에 교회에 별관에 모여서 아침마다 나가서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큐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큐티 책이 없었기 때문에 노트에 적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중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적어놓고 성경 한 문단을 읽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용을 찾아보고 적고,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면서도 완벽한 책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을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빛에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큐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은 그 성경 본문의 배경 설명에서부터 여러 부분에서 그 성경을 묵상하기 쉽게 잘 인도해 주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큐티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사서 보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매일 한 문단씩, 짧은 한 문단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 사항을 적어보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따로따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입니다. 다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것은 곧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의 행동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읽은 말씀, 또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보겠다. 그것을 적어보시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66권의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이 오직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